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좌석 배치를 좀 해볼게요. 이쪽으로 같이 앉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 시선이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명당 자리는 첫 번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앉으세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 두 번째로 앉으세요. 먼저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캐나다 밴쿠버 아시죠? 시애틀에서 한 2시간 올라가면 있는 밴쿠버에서 있고, 또 사실은 저의 거주지는 여기 섬에 있습니다. 밴쿠버 아일랜드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빅토리아 아일랜드라고도 알고 계신데, 여기에 빅토리아가 이 BC주의 수도죠. 그 다음에 저희 집은 거기서 한 40-50분 떨어진 위쪽에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저기서 살면서 저의 개인적인 시골 생활을 아주 즐기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의 인생의 반은 서울이라는 아주 다단한 데서 살다가 캐나다까지 와서 찻소리 들으면서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어렵게 찾아서, 여기 작은 병원이 또 있어요. 한 200병상, 150병상 되는. 거기에 어텐딩도 하고 제 환자를 보고, 주로 이제 거기는 외국인들이죠. 외국인이라고 말하면 이상하죠. 캐나디안들이죠.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밴쿠버 지역에 사는 한인들을 위해서 한인타운에 클릭을 하나 빌려서 2주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분들을 또 보살피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 토요일 오후에 2시간씩 건강 강의를 해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몇 년을 했냐면 만 13년을 했습니다. 빠진 적이라고는 팬데믹 때 한 서너 달 처음에만 빠지고, 나중에는 집회가 안 될 때는 인터넷으로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6년도에 제가 밴쿠버로 이제 UBC라고 하는 주립대학에 고대 저희 대학하고 자매 결연이 돼 있어서 저희 고대생들이 100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100명을 케어하는 주임 교수 자격으로 연구년을 왔죠. 그래서 와서 살면서 저희 아이들을 정착시키고, 저는 1년 더 휴직한 다음에 2008년도에 한국에 돌아갔는데, 기러기로 사는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제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의 평생직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동전을 한 수백 번 던졌죠. 앞면이 더 많이 나오면 가는 거고, 뒷면이 더 많이 나오면 안 가는 거다. 근데 수백 번 던질수록 그 오차가 적어져서 항상 확률은 2분의 1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만, 다행히 저의 마음속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그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놈이 여기서 무슨 치국평천하겠냐.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1시간 안에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출하고 바로 날라왔어요. 제가 캐나다에 와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니 쉽지 않았겠죠. 그때 제 나이가 40 중후반인데, 시험이란 시험은 다 보고, 토플 시험 뭐 할 거 없이. 근데 한 가지 애로사항이, 시험을 보러 들어갈 때마다 제재를 당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호자 출입 금지래나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시험 보러 왔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본 게 수도 없이 많았죠. 다행히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캐나다 의사 면허를 참 어렵게 땄고요.
그렇게 해서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거를 누구와 나누는 게 제 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 교민들을 상대로 건강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지역에서도 여러 번 초대를 해 주셔가지고 뭐 뉴욕에서부터 시애틀까지 여러 군데를 다니고 왔죠. 근데 올해는 이쪽 그 세크라멘토에서 지난 3일간 했고요. 오늘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심 때 목사님을 뵙고 반갑게 맞아주셔서, 그 산타로사라는 데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어떻게 플랫하면서도 굉장히 그 뭔가 평온한, 마음이 이렇게 쫙 가라앉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목 선생님 맞습니까? 아까 자기소개를, 사실 목시 성이 그렇게 귀하죠. 흔하진 않죠. 제 대학 다닐 때 제 은사님 중에 원로 교수, 외과 교수가 계셨는데 목 선생님이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예? 아, 그러세요? 목돈상 교수님. 네, 저의 종조분이십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지은 빚이 이제 조금은 1%는 갚겠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 소개를 마치고요. 이번 3일 동안 5번의 시간을 저에게 이 자리에 쓰도록 목사님이 요청하셨어요. 다른 목사님들 같으면 3번이면 되거든요. 3일이니까. 근데 우리 신 목사님이 저에게 5번을 요청하시길래 속으로, 야, 저게 속옷까지 다 벗겨 먹으려고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여기 교우님들과 여기 교민들을 사랑하셔서 제가 온 김에 그냥 최대한 시간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이게 사실 큰 문제죠. 이 지구 역사상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크게 2가지의 철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있다, 하나는 신이 없다. 그렇죠?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이건 없어요. 신이 있다 아니면 없다예요. 그렇다면 거기서 파생된 그 과학적인, 소위 말해서 과학적인 이론이라는 건 진화론과 창조론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의 창조론 오픈 포럼이라고 하는 그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니까 거기에 어떤 교수님이 연락이 돼가지고 저에게 거기서 온라인 줌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를 어떻게 제가 강의를 합니까? 그랬더니 오픈 포럼이니까 뭐든지 그 자리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창조를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진화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나와서 반박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픈이에요. 오픈 포럼. 와서 다 우리 난상 토론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을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저의 제목은 그거였습니다. 창조 과학과 창조 신앙. 그 요점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창조주가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창조물이라면 어떻게 창조물이 창조주를 증명하겠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한다고 해도 신을 우리가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언변이 아무리 유창해도 진화론자들에게 신이 계시다는 것을 설복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서로.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은
하나의 평행한 선을 그으면서 지구 역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가지 대전제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들을 이론적으로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하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창조를 이해하려면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먼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눈이 보여요, 그게.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신이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더, 시간이 가지만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레이던트 캐나다에서 하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어느 날 밤에 제가 운동을 하고 들어왔는데 제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제 애플 아이폰을 쓰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저의 삶을 위해서. 이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집 전화로 제 핸드폰을 울려봤어요. 안 받아요. 그런데 아세요, 혹시? 제 이게 애플 컴퓨터니까 여기에서 제 애플 아이폰을 찾을 수가 있어요. 위치 추적을.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 핸드폰이 저희 동네에서 한 2km, 3km 떨어진 곳을 큰 길을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주워서 운전하고 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더니 한 5km, 10km 떨어진 지점에서 딱 서요. 그리고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 핸드폰이 액티베이션 켜져 있을 때는 파란 녹색 불로 떠 있는데 계속 전화하니까 이게 회색으로 변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핸드폰을 끈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아하, 누가 주웠는데 나한테 돌려줄 의향이 전혀 없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통신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내일 아침에 폴리스에 신고를 해라. 그걸 끈 거는 너의 것을 부정으로 가지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너의 위치 추적에 나온 그 어드레스로 폴리스와 함께 찾아가서 노크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을 벌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 건 꼭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차 문을 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 핸드폰이 운전석 정 가운데 딱 놓여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세요? 사실은 제가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운동하고 왔기 때문에 차 속을 뒤지고 다 했죠. 5번은 올라갔다가 집에 혹시 두고 갔었나 다 뒤지고, 없으면 내려와서 차를 뒤지고, 없어서 또 올라가서도 아니야, 차에 떨어져서 발밑에 있을지 몰라. 이렇게 밤새도록 했는데 어떻게 그게 운전석 위에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주운 사람이 밤새 몰래 갖다 놓은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 아파트는 게이트가 이 코드가 있어야지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죠. 그리고 제 차문도 잠겨 있었고요. 제가 읽은 책 중에 What does it mean?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일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걸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냥 기적인가요? 아니면 제가 갑자기 혼동해서 지금 잠깐 망상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나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창조론을 얘기하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창조주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심지어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그런 기적적인 현상을 보고도 저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얘기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창조주를 믿지 않으면 그런 증거마저도 인정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볼 때 눈에 뭔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제는 사실은 철학적인 논제도 아니고 과학적인 이 대립된 논제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인생에 가져야 될 사상입니다. 사상.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선제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다 좌우하니까. 창조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믿게 돼요.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무신론자들은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살다가 자연 속으로 묻혀 없어지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즉 자연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 어려운 과제를 제가 강의하기 때문에 퀴즈를 하나 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즈를 얼만큼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제 강의 속도를 조정하려고 하거든요. 퀴즈 첫 번째, 오래될수록 젊어 보이는 것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긴장을 푸시고 어깨 힘을 좀 빼시고 오래될수록 젊어 보이는 것. 되게 3초 지나서 생각이 안 나시면 안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 질문. 절에 없는 스님은? 절에 없는 스님은? 이거 제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기 시작하는데 이걸 다 못 이해하시면은 제 강의가 너무 어려워지. 자, 그러면 제발 세 번째는 한번 맞춰보세요. 날마다 이상한 것을 보는 사람은? 네? 이상한 것을 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행이다. 어쨌든 한 문제는 맞추신 거예요? 내일도 세 문제를 내는데 미리 좀 예습 좀 해오세요. 예? 자, 오늘의 다룰 그 토픽은 생의 기원, 아까 나왔죠? 이 생의 기원과 심혈관 질환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가 없는 것 같죠? 네, 관계가 지극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13년 동안 강의하면서 모아놓은 자료가 꽤 되겠죠? 저의 스페어 타임은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논문을 찾아서 공부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될까를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당연히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남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H자를 따서 다 4H Life라고 해서 제가 포맷을 만들고 각 그 챕터 밑에다가 짤막한 강의들을 해가지고 앞으로 인터넷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 이번에 제가 온 김에 여러분과 다룰 주제는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관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혹시 이 중에
성경 안 읽고 계신, 성경책 없으신 분? 집에 성경책은 다 있으세요? 목사 선생님도 성경책 있으세요, 혹시?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성경책의 맨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에는 우리 그 인류의, 지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지구의 마지막에 가까울 때 천사들이 우리의 인류에게 하는 경고 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아주 지극히 당연한데 하나님을 수식하는 형용사가 많죠. 전능하신 주, 만왕의 왕, 나의 구원자, 뭐 많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여기서 이 말세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했을까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 얘기는 이 세상이 말세로 갈수록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화 사상의 뿌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거를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제 전공도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 방면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진화 사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는가? 저의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진화 사상의 뿌리는 죄 그 자체.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뭐 이렇게 뭐를 훔치고 이런 뭐 하는 그런 죄가 아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받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가 멀리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우리가 말하는 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고, 그래서 창조주를 떠나서 왜 떠났냐면 내가 내 생각이 옳아, 내 판단대로 할 거지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했다고 내가 무조건 따르지는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첫 시조인 하와가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즉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가운데다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국말로는 선악과라고 그러지만 영어로는 knowledge tree라고 그러죠. 그 뭐냐면 지식의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아, 이거는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선과 악을. 사람 죽이거나 해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걸 알아요, 이제 우리가 악을. 근데 만약에 이 세상에 악이 없더라면, 죄가 없더라면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도 없을 뿐더러 알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됐다는 얘기는 그거를 accept한 거예요. 그걸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골라서. 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죄는 괜찮아. 내가 악을 행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거짓말도 뭐 양심에 갇히게 안 되는 거짓말도 있듯이, 그렇죠? 내가 그걸 판단해서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아니, 이 정도는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나 중심의 생각으로 하와가 이건 따먹어도 돼 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멀어진 거예요. 아셨죠? 사탄은 우리 인간에게 지성과 욕망을 자극했어요.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너한테 진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잘 생각해봐라고 자꾸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판단에 따라서 해 라고 해서 결국은 인류의 시조가 선악과를 먹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 그 두 번째 세대,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이 얘기는 뭐냐면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그 당시에 뭐 학교가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매일 생활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대신 죽게 해서 너희를 구속할 거야. 기억해. 라고 해서 제사 제소를 만들어서 양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가인은 내 농사 지는데 농산물 많은데 이걸로 드리면 뭐 어때? 자, 모든 죄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 아니야, 하나님 생각대로 해야 돼. 이 둘밖에 없어요. 성경의 그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출이 되며, 뭐 모세의 그 엑소더스 그 영화 보셨어요? 그렇죠? 거기서처럼 이렇게 어떻게 구출이 되며, 그때 보면 하나님이 그 바로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동안에 계속 애굽에 있는 열신들을 다 하나님이 그냥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걸 봐라. 참신은 나다. 뭐 개구리가 너희 신도 아니고 다른 게 너희 신이 아니야. 내가 참신이야라는 걸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틈만 나면 금송아지 만들고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경배하고 모세 오경의 창세기 빼놓고는 다 그 역사예요. 틈만 나면 예? 그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땅에 와가지고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바알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집트의 수송아 이게 다 같은 신들인데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쭉 변천이 됐어요. 그게 결국은 현대로 보면 수송아지가 어디에 있어요? 뉴욕의 증권거래소 앞에 있고 유럽의 증권거래소 앞에 있어요. 전 세계 모든 돈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곳에는 수송아지가 있어요. 현대라고 해서 그때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없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여신의 대표적인 아스타롯 이 이름이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로마에서는 비너스 내려오면서 이제 이스터로 변하면서 이스터라는 여신은 알에서 부화했거든요. 근데 저는 참 가슴이 아픈 게 많은 개신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기념한다고 그러면서 달걀 가지고 놀아요. 심지어 청교도 국가인 미국마저도 백악관에서 이스터 선데이가 되면은 아이들 데려다가 달걀 굴리기 게임을 해요.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한다고 그러고 섬기는 건 이스터 여신을 아직도 섬기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 구약 모세오경을 보면서 그런 걸 봅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있고 악한 왕이 있어요. 선한 왕은 항상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우상을 다 찾아 없애는 거예요. 아니, 여기다도 누가 우상 세워놨어. 좀 그러지 마. 다 갖다 깨서 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악한 왕이 오면은 어이구 여기다도 우상 갖다 놓고 저기다도 갖다 놓고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쩌면 보기 좋으라고 지금 어떤 장식을 하듯이 우리가 그런 걸 다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갖다 놓고 심지어 그 앞에 절도 하고 현재에도 카톨릭 성당 앞에 가면 마리아 상을 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나의 지성대로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성당에 온 거고 예수님의 어머니시니까는 내가 절을 하는 거잖아.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시면 해도 되겠지만 신상이잖아요, 그냥. 그죠? 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인간의 이 판단력으로 자꾸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 얘기를 잠깐 하면 지금 성경 얘기를 했듯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 자연이 신이에요. 자연. 저런 바알이든 뭐 모든 신들이 자연을 주관하는 신들을 신으로 믿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인류의 이 유사 시대라는 게 이제 기록이 남아 있는 시대를 보면 고대 시대, 예를 들면 모든 생물체는 4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오리진은 하나다. 거기서부터 이제 진화론의 그 논리가 시작이 됩니다. 논리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알죠.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자연이 신이다. 중세기가 되면은 과학, 신학, 뭐 철학, 문학 이런 게 막 발달합니다. 이제 학문이 발달하는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캐톨릭의 신부면서 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연신학이라는 것을 주창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 밑에 천사들, 인간들, 원숭이, 뭐 일반 뭐 그다음에 맨 밑에는 식물들, 그다음에 뭐 아메바 같은 미개한 생물들, 이 순서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글쎄, 뭐 그거를 나열한 거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살면서 이 자기 일생을 잘 보내면 다음 생에는 1칸 내지 2칸을 올라간다. 이거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셨죠? 윤회설. 그래서 불교에서도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현생에서 좋은 일하고 잘 살면 다음에는 한 단계 올라간다. 자, 이게 바로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요, 르네상스 시대에 가면 이제 학문이 굉장히 발달하면서도 모든 이 고대 시대 때 있었던 논리를 똑같이 답습해 옵니다. 문해 부흥인데 르네상스는 사실은 제가 르네상스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봤어요. 또 이것 때문에. 근데 학자들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제는 고대에 남겨있는 모든 서류, 그런 기록들을 볼 때 르네상스는 고대에서 온 그것을 똑같이 답습한 것이다. 부흥이 아니다. 개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물론을 그대로 도입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달라진 것은 좀 더 좀 세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르네상스 때 이런 이 비교 해부학 같은 것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19세기는 잘 알다시피 굉장히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과학화가 돼가고 빨리 움직이고 하는 인류의 가장 큰 변혁기인데 이때 드디어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이 다윈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냐면 라마크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의 이 글들을 보고 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은 전 세기의 천재예요. 이 사람은요, 그 고대 때부터 있었던 진화론적인 사상을 논리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보면 2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생물체는 변하고 싶어 한다. 변하고 싶어요. 나는 이대로 있을 사람이 아니야. 예를 들면 식물이라면 내가 왜 해바라기로 이렇게 매일 겨울이면 죽어야 되고 이래? 아니야. 나는 좀 더 강해질 거야. 이런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성은 뭐냐면 아이고 추워? 그러면 내가 그 껍데기를 좀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도 잘 날 수 있게 해야지 라고 하는 환경 적응 능력, 변화 능력, 이 2가지가 있는데 이 능력 때문에 생물체는 점점 진화를 한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학설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인정 안 했거나 모른다면 저는 이 학설을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학설, 즉 생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는 베스트라고 저는 믿어요. 저뿐만 아니라 다윈도 믿었어요.
어네스트 헤겔이라고 하는 또 독일 사람은 이런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고 이거 만들었는데, 아메바에서 시작해가지고 인류까지 올 때에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이게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인간 이 옆에는 고릴라가 있고 그 침팬지도 있고 뭐 이런데, 이 가지 하나가 이렇게 진화하는 데는 뭐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다.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의 조상이다라고 아주 보기 쉽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라마크의 그런 설과 다윈의 그런 설을 그림으로 어린아이들도 알기 쉽게. 그러니 우리 인간의 지성이 얼마나 발전을 한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래서 다윈이즘이라고 하죠. 공통조상, 그 다음에 이 종간에 이렇게 변화하려면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그걸 유전자 변이라고 하죠. 뮤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환경에 살아남는 것만 살아남아요. 그걸 자연 선택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이것을 관여하는 초자연적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즉 진화론은 무신론인데 사실은 무신론이 아니고 창조주를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자연을 신으로 믿어요. 자연을. 이 자연을 신으로 믿는 거는 고대 시대나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다윈이 대학 다니면서 낙서장입니다. 이거 오리진 카피인데, I think, 내 생각에는 1번이라는 개체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되고 C가 되거나 D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막 끄적거려 놨어요. 이게 바로 진화론을, 이 모양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다윈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1850년도에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Origin of Species라고 하는 종의 기원, 종이라는 게 뭐예요? 각종 그런 생물체들의 오리진, 하나의 오리진, 그게 어디냐? 그게 아메바나 그런 미생물체고, 거기서 모든 생물체는 다 발전해 나왔다라는 논문을 발표하죠. 저게 바로 이제 진화론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 진화론은 하나의 과학적인 논리지만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진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상은 태초에 하와가 가졌던, 에이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 생각 좀 해볼게 라고 하는, 나의 생각, 인본주의 또는 자기의 지성을 믿는, 신을 떠난 그런 사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현재에는 진화론의 위치는 어디에 가 있는가? 유전자가 뮤테이션하고 뭐 그러는 걸 다 밝혀졌는데, 예? 사람의 유전자는 절대 원숭이 유전자하고 합쳐질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했습니다. 이제 아기들 심장 수술을 했는데, 아기들은 자꾸 자라잖아요. 근데 아기들한테 이 인조로 만든 그 판막을 끼워놓거나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자라는데 1년이 모르고, 그걸 어떻게 판막을 큰 걸로 매년 바꿔 끼우겠어요? 목숨을 걸고 하는 수술을 매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게, 박사학위 논문부터 제가 학생에게 박사학위를 주면서 제가 몇 년 동안 대학에 있을 때 했던 논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돼지의 판막을 인간에게 쓸 수 있도록 돼지의 그 판막에 처리를 해가지고 그 알러지 반응이, 이런 거부 반응이 안 나오게 하는 그런 생체 조직 실험을 했던 거예요. 왜 그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현대의학에서 보면 절대로 종 간의 유전자가 바뀌는 건 불가능해요. 그 다운 증후군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다운 증후군. 미간이 넓고 코가 납작하고 귀가 내려와 있고 IQ가 떨어져 있고 평균 수명이 45세로 돼 있는 그 다운 증후군을 저는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이 심장병이 많아요. 근데 다운 증후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46쌍의 염색체 중에 딱 하나의 살짝 결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짧아져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유전자가 그렇게 송두리째 바뀌어가지고 원숭이 유전자로 옮겨지기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비근한 예로 코비드가 처음에는 악성이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지금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코비드는 감기만도 못해요. 감기만도 못해요.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요. 제가 늘 보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뮤테이션을 계속하면 유전자가 변이를 하면 유전자 본성이 약해져서 맥을 못 추게 돼 있고, 그래서 인류 역사상 모든 바이러스는 스스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코비드가 터졌을 때 학자들은 이거는 인류 재앙이 아니다. 가만 놔둬라. 가만 놔둬라. 그러면 저절로 없어질 거다. 그동안 노약자들은 집에 있고 젊은 사람들은 만없이 다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그 뮤테이션이 빨리 일어나서 빨리 없어질 거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다 매장당했어요. 봉고사직당했고, 제가 아는 교수도 저기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도 총장이 사면시켰어요. 그런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현대의학, 이 과학적으로 볼 때 이 진화론은 도대체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유전자를 잘 봐라, 이건 물질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인간이란 자체는 물질에 불과한 거다라고 끝까지 유물론을 확립을 했어요. 그래서 다윈 이후로 제가 근대까지 이 다윈의 그 바톤을 받아온 사람들을 몇 사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한번 들어보세요. 이 프랑스의 예수의 사제인 그 피에르 드 샤르등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윈이 죽기 1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윈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 진화론자라고 불러달라고 그랬고, 그 고고학을 연구하면서 이 인류의 시조, 그러니까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존재를 찾기 위해서 젊음을 중국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발견해낸 유골이 그 소위 말해서 북경인이라고 하는 우리 그 자연 시간에 나왔던 두개골이 있습니다. 그 두개골이에요. 근데 과학이 발전해서 저걸 검사해 보니까 원숭이 두골이었어요.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이 아니고 원숭이 두개골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가 됐는데, 그때 이 북경인 또는 베이킹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아이들에게 시험까지 봐가면서 다 그게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자기는 신부이기 때문에 고생물학과 캐톨릭주의를 혼합해서 정리를 한 논문을 씁니다. 이 논문을 보면은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창조는 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일하셨다. 나머지 생물체들은 우리 스스로 진화해야 된다. 예,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결론은 우리 인간은 그 진화에 가장 앞장서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계속 진화, 즉 뭐냐면 과학의 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나라도 가고 화성도 가고 계속 진화할 때 결국은 어느 땐가는 우리가 신의 영역에 도달하게 된다. 신하고 우리가 맞먹게 될 때가 창조의 완성이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신부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까지 제가 논문을 읽다 보면은 참 답답한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대표적인 아주 가증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진화론은 세상의 모든 사상이 따라야 될 궤도이고 모든 사실을 비추는 불빛이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흑암에 있지 않고 뭐 생명에 속하게 된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대신에 진화론을 따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궁금했어요. 이렇게 망령된 사람을 그 포프, 그러니까 교황들은 어떻게 판단했는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다 논문들을 찾았어요. 교황들의 그런 발언을. 이 당시에 교황은 함구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교황들은 다 이 사람을 칭송하고 있어요. 현재 교황도 이 사람의 이론을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신학이자 과학이다라고 칭송을 했어요. 아시겠어요? 도브젠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태생의 미국의 유전학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특출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전학에 앞선 사람이고, 그래서 오죽하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으로 귀화를 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윈의 설하고 자기가 연구한 유전학을 합쳐서 논문을 씁니다. 근데 그 논문 때문에 결국은 미국에서 학자에게 주는 최고의 메달을 수여하죠. 예. 근데 이 사람이 한 사석에서 한 말들, 논문에서 나오는 말들을 다 보면 인종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만들어냈어요. 인종. 사람에도 종류가 있다.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 그런데 절대로 인종 간에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개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참 서글픈 얘기죠. 백인들한테 하는 얘기. 흑인하고는 절대.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역사에서 흑인을 노예로 쓸 때 흑인과 결혼 안 했어요. 만약에 흑인과 그렇게 결혼하면 총살당했습니다. 바로. 그건 법정에 가기 전에 동네에서 그냥 죽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만큼 우리 인류의 역사는 참으로 암울해요. 어리석고 암울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살아있지만 이 사람은 영국의 학자, 바이올로지스트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꼭 명함에다가 새겨놓고 다녀요. 이 사람이 쓴 저 책을 보면요, 인간의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그 이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인류를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기심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그 이기심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고, 이기심 때문에 과학이 발달한다. 그래서 진화는, 이게 바로 진화인데, 진화는 이기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 인간은 그 이기심이 잔뜩 있는 유전자를 이동시키는 물체, 비클에 불과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인간의 인생은 뭐냐면 이 인류를 퍼뜨리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씨를 퍼뜨리고 좋은 유성인자를 계속 만들어서 신과 같이 됐을 때까지 진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게 인간의 존재의 이유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 900피트가 되는 예수가 내 눈앞에 와도 나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은 과학자로서 어디서 디스커스 할 때, 야, 종교가들이여, 당신들이 예수를 나한테 보여줘라. 왜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는 다른 데 가서는 설령 예수가 내 앞에 900피트라는 존재가 예수라고 나와도 나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철저하게 신을 거부하겠다. 폴 메이어스라는 사람은 이제 가장 근대로 와가지고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진화론자인데, 이 사람은 아주 독설가예요. 말을 참 잘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신론 과학자들의 모임을 만들었고, 거기를 통해서 많은 말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에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인본주의 상을 2번이나 수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인도주의와 인본주의가 같은 것인가? 인도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 그 인간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게 인도주의죠. 인본주의는 달라요. 인본주의는 신은 좀 빠지시오. 내가 중심이고 내 지성대로 결정할 것이라는. 휴머니스트는 인본주의인가요? 인도주의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것처럼 이 지구 역사는 두 가지 사상적인 논제가 평행하게 가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없다고 얘기하는 과학,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는 과학,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과학,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철학. 이 두 개가 사진에서 보면 언젠가는 만날 것 같지만 사실은 천만에요. 1cm도 좁혀지지 않아요. 아시겠죠?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신이 없다고 하는 전제하에 생긴 것이고요. 창조에 신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체는 물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고, 신이 없는 대신에 자연이 우리의 신이고 자연이 우리의 운명을 관할한다라는 자연론이고, 그리고 그 자연 안에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라는 결정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한 3년 공부한 거를 오늘 불과 한 40분 만에 다 마스터하셨어요. 아까 퀴즈는 되게 못 맞추시는데 얼굴 보니까 이거는 또 다 이해하시네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 그리스 시대 그 사람들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을 참 한탄한 비절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진화론의 역사예요. 무신론의 역사고, 그 중에 한편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믿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르네상스 시대 과학자들이 이거 참 재밌습니다. 새를 이렇게 골격을 발라놓고 사람의 골격이에요. 이제 이 새는 막 한 요만하죠. 사람 손바닥만한 거를 확 대는 건데 뼈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구조가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그걸 이제 비교해부학이라고 그래요. 저희도 사실은 비교해부학을 배웠어요. 이제 동물을 해부하면서 인간의 해부와 이걸 비교하는 건데, 그러면서 결국은 뭐를 확립했냐면, 거 봐라. 이 새든 인간이든 이 오리진은 똑같다. 하나의 조상에서 파생된 건데, 새는 좀 날고 싶어 하는 욕망이 너무 커서 날개가 생긴 거고, 인간은 그냥 걸어다니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계속 걷게 된 거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설명이에요. 만약에 신이 없다면 이것처럼 과학적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세요. 신을 안 믿으실 거면 이 논리를 진짜 높게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인류가 만드는 최고의 지성들이 만들어 놓은 학설이니까.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식물세포고 이건 동물세포입니다. 모양이 1:1로 다 똑같아요.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골지체가 있고 인이 있고 세포막이 있고 다 똑같아요. 이걸 볼 때 진화론자는 거 봐라. 공통조상을 가졌으니까 똑같은 거다. 창조론자는 거 봐라. 창조주시는 한 분이시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한 분의 아이디어로 디자인을 똑같게 했으니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이걸 어떻게 합치겠어요, 여러분들? 합쳐질 수는 없어요, 절대로.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잘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진화론의 이거를 연대별로 다 뭐 몇백만 년 전, 뭐 몇십만 년 전, 뭐 몇만 년 전, 몇천 년 전 이걸 쫙 해가지고 그림을 상상으로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이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칭송을 하냐면 인간 지성 최고의 걸작이다라고 해서 어디 유럽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이거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이에요, 결론이. 근데 여러분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을 안 믿으신다면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걸작이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보고 배워왔어요, 자연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는 우스꽝스러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저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나, 하지만 우리의 이 뇌의 한 부분에는 이 진화론이요, 그 사상이 빼곡히 쫓아다녀요. 아까 보셨듯이 교회 안에서 이스터 신을 숭배하고 있질 않나, 아주 비근한 예예요. 그런 게 우리 생활에 아주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철학은 항상 경쟁하고 비교하고 차별해서 뭔가 우월해져야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더 예뻐야 되고, 내가 더 뭔가 고상하게 입어야 되고, 남자들은 내가 더 돈이 많아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항상 비교. 그렇죠? 안타깝게도 그런 진화론적인 철학과 사상이 우리 인류를 다 지배해 왔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까지. 모든 인류 문명은 그 사상으로 지금 발전해 왔어요. 그게 사실에, 그 결과를 보면 청교도 국가에서 노예들을 저렇게 실어다가, 저게 노예들입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칸칸이 해놓고 그 안에서 똥오줌 싸고 그냥 먹을 건 먹고 저렇게 몇 달을 풍랑을 거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죽었다고 그러죠. 죽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쇠고랑이 차고 평생을 그냥, 그때 미국이라는 국가에서는 이 노예들을 어떻게 이 정의를 내렸냐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완동물과 사람의 중간적인 존재이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그걸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총으로 쏴도 죽여도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의 역사예요. 그게 너무나도 한심한 옛날 수치스러운 과거 같지만 사실은 지금도 대낮에 저런 일이 뻐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게 무슨 사진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게 우연히 저렇게 찍혀서 그렇지 그동안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흑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죽진 않았어도 얼마나 비참하게 차별되고 사회에서 매장되고, 애시안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자연을 섬기는 그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손대는 순간 이 전 우주에서 하나님은 망신당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당신 멋대로 로봇처럼 하려면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건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활개치고 나쁜 짓을 해도 놔두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그들의 지식에 포함시키지를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학문에는 창조라는 것을 다 배제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시험도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그런 책들을 다 보면요, 다 진화론 얘기예요. 뭐 공룡이 사라졌는데 뭐 몇 만 년에 뭐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원숭이가 어떻게 하다가 사람이 유인원이 됐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새 중에서 까마귀는 영리해가지고 손을 쓴다, 기구를 쓴다, 기구를. 그래서 그런 새들이 바로 새들 중에서는 가장 진화된 대표적인 스피시스고, 다 진화해요. 다 진화. 지구의 역사를 보면 몇 억 년 전에 어떻게 생겨났고 뭐가 어떻게 됐고 다 진화해요. 온 인류의 과학이. 거기에 어느 한 끝도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걸 넣으려고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증거를 대라 그래요. 근데 사실 증거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네,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럼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건강을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저절로 이루어져요. 내가 생각 안 해도 숨이 저절로 쉬고 있고, 내가 생각 안 해도 심장은 알맞게 항상 뛰어주고, 내가 뭐 생각 안 해도 배가 고파지면 밥 먹게 돼 있고, 모든 게 저절로. 이게 바로 자연이 우리의 자연, 네이처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진화론적인 사상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그게 어때서? 맞는 거 아니야? 우리의 몸의 생리작용은 자연적인 거 아니야? 자연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 생리작용이? 그 얘기를 이제 아마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분하셔야 되는데, 뭐 내가 우월하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튼튼해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영양 어려서부터 너 많이 먹어, 키 커야 돼, 힘 있어야 돼.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양이라는 개념. 이거는 이제 어차피 마이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군요. 배터리가 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이 흉부외과, 심장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부유한 나라 미국에서 1년에 85만 명이 이 심혈관 질환, 즉 심장마비와 중풍으로 죽고 있어요. 85만 명이. 암으로 한 60만 명 죽는 거에 비해서 사망의 가장 으뜸이죠. 도대체 왜 그런가? 왜 도대체 그런가? 보시면은 심장마비나 중풍이나 똑같은 혈관 질환이에요. 왜냐하면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이렇게 점점 동맥 경화증이 되면서 그게 자라나와 가지고 막혀서 결국은 그 혈관이 지배하는 부분에 심장 근육이 썩은 거죠. 이게 바로 심장마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리에 쥐나 보셨어요? 다리에 쥐, 종아리에. 어떨 때 나던가요? 오래 앉아있어. 무리해서 운동할 때 쥐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리 근육에, 장단지 근육에 피가 잘 가야 되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피가 가야 되는데 그 피가
제대로 가지를 못할 때 근육은 많이 쓰면 쓸수록 산소를 많이 요구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피가 못 가면 근육이 경련을 하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그거예요. 심장 근육이 경련을 하면 심장이 수축을 못하니까 사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중풍은 뭔가 하면 이 뇌로 가는 이 혈관, 목에 있고 양쪽에 등에 2개가 있고 두 쌍이 있는데 그 혈관들이 저렇게 좁아지고 거기에 있는 피떡이 떨어져 나가면 어느 한 혈관을 막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뇌세포들이 죽게 되고 또 어떤 혈관들이 또 터지면 거기에서 출혈이 나와가지고 출혈성 중풍이 올 수도 있죠. 다 혈관 질환이, 심장마비, 중풍 할 것 없이 모두 혈관 질환이. 이 동맥경화증이 온 혈관을 이렇게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속이 매끄럽지도 않고, 이게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남자들이 소주 한잔 하기 위해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라나 모르겠네요. 여기 그런 거 안 드셔가지고. 그래도 이 TV에서 보셨으니까 상상해 보세요. 그 삼겹살을 먹다가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서로 눈치 보느라고 안 먹어요. 근데 자리에서 일어날 때까지 그냥 하나는 남습니다. 그 남아있는 타고 말라진 삼겹살이 바로 저거예요. 저는 늘 수술하면서 봤으니까 똑같아요. 그 삼겹살은 어떻게 된 줄 알아서요? 이렇게 휘려고 그러면 어떻게 휘어져요? 안 휘어지고 부러져요. 탄력성이 전혀 없어요. 혈관이 이래요. 그래서 바늘도 잘 안 들어가요. 바늘도. 자, 그게 동맥경화입니다. 그럼 동맥경화는 꼭 삼겹살을 먹어야지만 생기는 것인가? 이 생후 1살 된 아기들이 어떤 이유로든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검을 하죠. 우리 아이가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죽었어요? 부검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부검을 하다 보니까 1살 된 아기한테서 동맥경화의 소견이 보여요. 보호자가 언제 아이를 삼겹살 먹였겠어요? 설마 1살을?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과학자들이 이때부터 동맥경화에 대한 나태하게 동물성 지방을 먹으면 생긴다라고만 이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이 논문이 발표되면서 동맥경화의 전문가들이 학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야, 이거 우리 연구해야지 안 되겠다. 이게 뭔 얘기야?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면역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젖만 먹어야 되는데 소젖을 먹인단 말이에요. 근데 소젖은 70%가 프로테인이 우리 모유하고 달라요. 70%가 몸에 흡수가 안 될 뿐더러 그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켜요. 만약에 난생 처음으로 어른이 우유를 난생 처음으로 마셨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거나 쇼크에 빠져서 아니면 응급실에 가야만 돼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역이 약해서 면역 반응이 이렇게 쉽게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니까 우리 아이 잘 큰다 그러고 저도 그랬어요. 사실 잘난 척하는 저도 우리 아이 그때 와이프가 같은 레이던트였기 때문에 휴가를 못 내니까 그 당시에는 요새는 산모 휴가들 주더만요. 그러니까는 애기나 걸마 있다가 일하러 가야 되니까 저희 딴에는 그래도 제일 좋은 분유를 먹이자 해서 파스테르가 처음 나온 파스테르 분유를 먹였어요. 우리 아들은 늘 병원에 입원했어요. 지금은 워낙 건강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2번째 아이 때는 그때는 와이프가 이제 이 개인 병원에서 일할 때니까 휴가를 하고 젖을 먹였어요. 두 아이가 자라는 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지금 우리 큰아이는 아직도 면역 반응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면역 반응이 전신에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면역 반응으로 혈관에 염증이 와 있는 데다가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런 동물성 지방을 먹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대식세포들이 이걸 다 처리합니다. 그 동물 지방을. 근데 먹고 난 뒤에 갈 데가 없어요. 농개처럼 자기도 죽어요. 그래가지고 혈관 안에서 어디에 묻히겠어요? 이 혈관 벽에 묻힌 게 동맥경화예요. 아까 그렇게 막 우둘투둘하고 나온 게, 그렇다면 저건 뭘까요? 저건 저 올록불록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저 부분을 국립묘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룻밤에도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대식세포들이 죽어요. 피를 정화시켜야 되니까. 아니면 그 동물의 지방이 떨어져 나가서 혈관을 막으면 중풍이 오고 심장마비도 오고 그걸 지방색전증이라고 그래요. Fat embolism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안 생기기 위해서 대식세포들이 죽어라고 잡아먹어요. 잡아먹고 자기는 죽어요. 우리 몸에 이 생리작용을 이런 거를 보면 수천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이런 식으로 희생과 공생과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연이 살고 있다. 저절로. 천만에 저절로 아니. 저절로는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가 희생하기 때문에 살아요, 우리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은 혈관 덩어리잖아요. 이제 곧 끝날 텐데요. 이 혈관 덩어리인데 심장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심장이 이 말초 혈관까지 피를 막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심장이. 혈관이 이 동맥경화 가지고 딱딱하면 심장이 얼마나 힘들까? 이걸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게 뭐죠? 응? 드럼통이죠. 몇 개입니까? 5, 7에 35. 하나씩 다 세시지 말고 35개의 드럼통. 저건 뭘 의미할까요? 심장이 하루에 짜내는 혈액 양이에요. 설마 안 믿겨지시죠? 계산을 해봅시다. 심장이 한 번 짤 때 70cc가 나와요. 70cc. 근데 1분에 70번을 떼어요. 1분에. 그리고 24시간을 떼어요. 심장에 휴식 시간이 있나요? 런치 타임 있어요? 티 타임? 커피 브레이크? 더 뛰면 더 뛰었지 70번 이상씩 뛰죠. 70번만 치자고요. 그러면 하루에 75드럼의 피를 짜고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심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심장아 고맙다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는 분. 심장이 저절로 뛰는 거예요. 또 심장은 이런 식으로 좁히고 나가면 심장 자체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요. 그런 걸 오늘 제가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자기 몸을 알아야, 내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저절로 돌아간다고 하는, 자연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고 하는 그 철학 사상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건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담배 피워도 아무리 나쁜 걸 먹고 아무리 잠도 안 자고 늦게까지 TV 보고 카톡하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 몸은 극심한 고통을 받아요. 극심한 고통을. 그게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이고 20년이 될 때 그때서야 병이 나와요. 그때서야 오늘 얘기하는 지금 이런 병이 생기고 내일 얘기하는 당뇨병이 생기고 그때서야. 얼마를 더 기다리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더 혹사를 하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부탁을 해볼게요. 컵을 잘라가지고 반 컵을 만드세요. 그걸로 한 드럼만 한번 채워보세요. 물을. 한 드럼만. 하루에 저거 한 드럼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설령 하실 수는 있지 모르지만 입원하셔야 될 거예요. 아셨죠? 근데 그거를 35드럼을 하루만 해요? 이틀만 해요? 여름 휴가 가요? 그 심장이 그렇게 근육이 열심히 일을 하려면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필요한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심장에 유난히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게. 근데 관상동맥이라고 교수님이 얘기해서, 야, 그렇지, 심장은 대단한 장기야, 관상도 볼 줄 아네.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자세히 나중에 보니까 왕관할 때 관자에 형상상자를 썼으니까 왕관 모양을 하고 있어요, 혈관이. 그러니까 대동맥의 뿌리는 그 왕관의 그 머리가 들어가는 곳이고, 이 장식돼 있는 부분이 이 혈관이 꼭 그렇게 분포하더라. 그래서 관상동맥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래서 크라운이라고 그러죠. 왕관을 크라운. 근데 크라운을 이 그리크어로 하면 코로나예요, 코로나. 그래서 관상동맥의 영어로는 코로너리 아트리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잘난 척 하셔도 돼요. 자, 이거가 이제 오늘의 이제 클라이맥스가 되겠는데, 심장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까요? 심장은 그렇게 많은 일을 그냥 죽어라고 쉬지 않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관상동맥으로는 언제 피가 갈까요? 1번, 2번, 언제 피가 갈까요? 2번. 왜요? 피는 1번에서 짜는 건데, 이거는 수축기, 이건 심장이 이완됐을 때, 그렇죠? 심장이 수축할 때는요, 피가 갈 수가 없어요, 심장 근육에는. 그러니까 수축기 때는 혈압이 높죠. 120에 80이 혈압이라면 120이 수축기 혈압이에요. 심장이 확 짜면 동맥들이 쫙 늘어나면서 탄탄해지고 혈압이 120까지 쫙 올라가요. 근데 이제 심장이 이완하면 혈압이 80까지 떨어져요. 심장이 저렇게 120의 압력까지 할 때는요, 이 심장 근육이 얼마나 단단한 줄 아세요? 제가 이제 심장 수술을 하다가 끝날 때가 됐어. 그리고 잘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면 한 3시간, 4시간 동안 이렇게만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딱 보면 학생이 있어요. 그럼 학생한테 미안하잖아요. 수라고 그래놓고 하나도 안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너 말이야, 손 넣어서 이거 살아서 뛰는 심장 만져봐, 그래요. 그럴 일이 언제 있겠어요? 여러분들, 살아서 뛰는 심장, 사람 심장 손대 본 적 있어요? 이건 대단한 특권이죠. 쭈삣쭈삣해. 괜찮아, 괜찮아, 만져. 손 넣어서 이렇게 만져. 이렇게 딱 만져요. 그 순간 깜짝 놀라요. 심지어는요, 그 순간 기절하는 학생도 있어요. 페인팅해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항상 제가 그 얘기할 땐 뒤에 서 있어요. 잡으려고. 진짜예요, 이건. 왜 그렇게 놀랄까요? 근육이요, 얼마나 그냥 징그럽게 단단하게 짜는지, 제가 어렸을 때 붕어를 개천에서 딱 잡아서 손으로 드는 순간 놓쳤다니까요. 그 붕어가 이렇게 막 움쩍거리는 게 너무나 단단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만큼 단단해요. 그래서 심장이 수축할 때는 바늘이 안 들어가요. 그 날카로운 바늘이 안 들어가요. 심장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그냥 슬렁슬렁, 천만에 죽을 힘을 다해서 전복던 힘까지 발휘해서 짜는 거예요. 그거를 1초에 한 번씩, 2번씩 계속 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도 하고 멀쩡히 살아있어요. 아무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이쪽으로 피가 올 수가 없죠. 혈관이 늘어나요. 수축기에는. 그렇죠? 자, 그럼 이완기 때 어떻게 되느냐? 이완기 때 이 늘어난 동맥이 수축하면서 피가 역류를 합니다. 예? 역류할 때 관상동맥으로 잠깐 피가 가요. 1분에 60번을 심장이 뛴다고 합시다. 1분에 60번. 그러면 이완기는 1분에 몇 번이 돼요? 30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1분에 60번을 뛰면 이완기도 60번, 수축기도 60번이에요. 그러면 이 이완기는 몇 초가 될까요? 그러니까 수축기 한 번, 이완기 한 번을 1초니까 이완기는 0.5초죠. 0.5초 그 순간에 살짝 파동이 오는 거를 먹고 살아요. 0.1초 동안에 온 피 먹고 또 죽을 힘을 짜해서 또 내보내요. 다시 이완하는 게 0.1초인데 그 사이에 또 온 걸 또 짜고 있어요. 릴렉스하고 한 5초나 있다가 나도 좀 받았어 하고 또 한 번 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심장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0.5초 만에 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맥박수가 120번을 뛴다고 봅시다. 운동할 때. 심장은 0.25초 만에 한번 잠깐 맛보고 그냥 또 짜야 돼, 계속.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은, 이런 강의는 이 세상에 어디 가도 여러분들 못 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생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심장과 뭐의 공생이에요? 혈관. 혈관은 그냥 피만 받고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혈관의 탄력성. 심장이 짤 때는 자기가 늘어나줘요. 그래야 심장이 편하죠. 그리고 심장이 이완할 때, 너도 좀 먹어야지. 그러고 짜줘요.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고 있어요. 아까는 희생의 그런 모습도 봤고 공생의 모습도 봤어요. 이게 전혀 제가 이렇게 변조시킨 게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제 해석이 무리인가요? 억측은 아니죠. 그걸 눈에 안 보여요. 다른 과학자들은 왜 안 보여요? 신의 성품을 모르니까, 창조주의 성품을 모르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계속 해야 되거든요. 목사님, 입을 좀 갖다 주시고, 제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를 제가 이 얘기를 하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누워 주무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장 마비가 오는 걸 보면 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영양가 있고 맛있고 내 인생의 퀄리티를 찾는 것들로 인해서 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장은 평생을 바쳐서 쉬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매 순간 뛰고 있는데 사람은 그건 자연적으로 돌아오는 거야. 다 자연. 저절로. 그러니 나는 인생은 짧고 즐길 일은 많다. 엔조이. 서양 사람들 삶의 퀄리티를 인생 목표의 넘버원으로 삼아요. 삶의 퀄리티. 퀄리티가 뭐예요? 저게 다 그 사람의 퀄리티. 그게 퀄리티. 제가 담배 끊으라고 그러면 당장 그래. 내 삶의 퀄리티는 어디 있어? 나 진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어카운턴트인데 스트레스 받고 잠깐 5분 쉬는데 나가서 한 대 피우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 말이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려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분은. 심장이 이렇게 죽어라고 일하는 걸 모르니까. 저절로 돌아가니까 다.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심장을 위한다면 심장에 먹여주는 혈관을 잘 갖고 와야 돼, 혈관을.
혈관을 가꾼다는 얘기는 혈관에 이물질이 끼지 않게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채를, 과일을 오래 씹어서 먹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나도 뭔가 해주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라 하고 평생을 일하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저 심장 근육덩어리, 자기 주먹만한 근육덩어리 하나를 위해서, 반근짜리 근육덩어리 하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일은 골고루 색깔별로 잘 씹어서 날 것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아유, 내가 이걸 먹어야 돼. 여기에 뭐 좋은 게 있대. 뭐 과일에 뭐 비타민이 많아. 제발 영양분 따지지 마세요. 이게 다 진화론 사상이 팽배해져서 만든, 그 음식 산업에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심장을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한. 그렇죠? 하루에 36드럼이나 옆집에서 와서 여러분들 펌프질해서 물을 길러준다면 그 사람 한 번은 생각하실 수 있죠? 1초라도. 하물며 여러분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 심장, 일을 한 번만 안 해도 픽 쓰러지고 계속 안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장이 얼마나 보고마운가. 자기 전에요, 주무시기 전에 뭐 하세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5분만 명상을 하세요. 5분만. 근데 뭘 해요? 여러분들의 몸을 한번 관리하세요. 참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심장도 나예요. 이 위장도 나예요. 간도 나예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나 배고파. 배 터지게 밤에 먹어요. 그리고 나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일하든지 말든지. 나는 잔다, 너는 일해라.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직원을 부리면 그 직원이 견디겠어요? 못 견딥니다. 일주일 못 가고 사표내요. 근데 이놈들은요, 오장육부는 끊임없이 일해요. 언제까지 일하는 줄 아세요? 닳고 닳아서 결국은 다 망가질 때까지 일해요. 그때까지는 아무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병들이 걸려요. 망가지기 시작할 때야 알아요. 망가지 다음에야 알아요.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죽은 다음에야 사장이 알아요. 이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회사예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회사를 경영하고 계세요? 그런 사장님들이신가요? 한번, 이거는 뭐 사장 같으면 남이니까 그나마 좀 난데, 이건 또 나잖아요. 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 제발 하루에 오늘 밤부터 5분간만 하루에 한 가지씩 생각하세요. 오늘은 심장에 대해 생각했으니까 내 심장이 오늘도 35드럼이나 짰구나. 진짜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아까 등산도 했고 내가 너 때문에 무거운 것도 나르고 그때 너는 더 힘들었겠구나. 그래, 내가 잘 먹어줄게. 너한테 해롭다는 소금 같은 것도 좀 덜 먹을게. 너의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먹고 고기나 이런 건 좀 피해주마. 담배도 끊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매일만 한다면 담배 끊고 뭐 끊고 그런 거요, 쉬워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면 진짜 못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거지로 하는 들은 이를 악물고 아유 저놈의 자식 때문에 태어나지나 말 것이지 내가 이 외인 곳 아니에요. 서서름 없이 즐겁게 해요. 그런 어머니들은요 강해요. 병에도 안 걸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람이 있으니까. 그놈 크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건강할 때 여러분들은요 담배 끊고 이런 게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즐거워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진화 사상을 철저히 찾아내서 버려야 돼요. 옛날에 선한 왕들이 곳곳이 숨어있는 우상을 다 갖다 버리듯이 내 머릿속에 철학, 뭔가 잘 돼야 되고 남하고 항상 비교하고 남을 눌러야 되고 내 몸에 좋은 거 영양가 찾아 먹고 이런 거 좀 버리고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오늘 비근한 예 딱 두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나가 누구죠? 이 심장도 나고 이 위장도 나고 간도 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은 요 목 아래는 남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자연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여기만 나예요. 이건 남이에요.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근데 거기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난 이걸 읽으면서 속으로 우리는 내 몸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나 있을까 하는 반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긴 시간에 제가 첫날 참 여러분들에게 너무 과중한 이 로딩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3일 동안 이 우리의 사상을 고쳐야 되거든요. 저는 북에서 왔어요. 북에서 난파됐는데 여러분들의 사상을 고칠 거예요. 근데 그게 고쳐질까요? 3번 3일 동안? 예, 제가 고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강의 들으시고 또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는 뭐든지 좋으니까 물어보세요. 질문과 답을 하면서 또 재밌게 대화도 하고, 이번에 그 4개 주제 중에 마지막은 이 토요일 날 오후에 1시인가요? 1시 하는 거는 뭐냐면 과연 정자가 경쟁을 하는가 라는 아주 재밌는 토픽이에요. 그래서 사실 오늘하고 내일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제 그 강훈련 한 다음에 토요일 거는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마칠까요? 네. 그러면 기도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인간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저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동안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셨을 줄 압니다. 이제라도 저희 마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정신 건강이 더욱 향상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의 이웃에게까지 좋은 감화를 미치며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늦게 집에 돌아갈 때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저녁에 다시 건강하게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